써니의 여행살롱 1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떤 나라, 어떤 도시를 갈지 결정을 할 때 특정 미술관이나 전시관에 가기 위해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퇴색하기는커녕 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어떤 작품은 오히려 당대에는 묻혀 있다가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지나서야 그 작가의 빛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 화가가 여기 한 명 있어서 작품을 들고 나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팟빵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림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제 표현력이 서툴러서 잘 전달하지 못하면 어쩔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의 명화, 카라파조의 그리스도의 체포입니다. 이 작품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카라파조는 일명 바로크의 창시자라고 불릴 만큼 평면의 작품 한 장이지만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또는 영화처럼 어쩌면 한 인간의 전생애를 엿볼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요소와 상상력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 그런 화가입니다. 1571년생인 카라파조의 원래 본명은요, 미켈란젤로 메리시였는데요. 카라파조 출신이다 라는 뜻으로 해서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파조 이렇게 불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술계에서는 모두 그를 그냥 카라파조라고 부릅니다. 1564년에 사망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는요, 미술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쓰기에는 좀 혼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카라파조 자신도 미켈란젤로와 비교되는 것이 두려웠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명을 이름처럼 썼는지도 모르죠. 한편으로는 또 미켈란젤로처럼 되고 싶다. 그런 희망을 품었거나 내지는 경쟁심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카라파조는 부모님을 전염병으로 아주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거린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카라파조의 그림에서 탁월함을 발견한 당대의 권위자였던 델몬트 추기경이 카라파조에게 재단화를 주문하면서 당대 일약 스타 화가가 되고 든든한 후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카라파조의 전성기를 1600년부터 1606년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짧죠. 한창 잘 나가던 1602년 바로 그리스도의 체포, The Taking of Christ 라는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성서에서 그리스도가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당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렸는데요. 그림을 여러분께서 상상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사이즈는요, 세로가 133.5cm, 가로는 169.5cm로 옆으로 약간 더 긴 유화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총 7명의 성인 사내의 상반신이 사각형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왼쪽서부터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요한, 그리고 예수, 또 예수를 배반한 유다. 이렇게 3명이 있고요. 로마 군인 2명, 그리고 등불을 들고 있는 남자와 그 뒤로 보일 듯 말 듯하게 갑옷 투구 부분만 살짝 보이는 사내가 1명 더 있습니다. 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사람은 가장 왼쪽에 있는 요한과 예수와 유다입니다. 이 3사람은 전체 그림의 중앙에서 왼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사람 중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2번째에 배치되어 있는 예수입니다. 얼굴 가장자리에 라이팅이 강하게 비추고 있고 유일하게 그의 얼굴만 거의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예수의 얼굴 표정을 우리 같은 관람자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름이 3개, 가로줄이 있는 밝은 색의 이마를 가지고 있고요. 눈은 거의 감은 듯 보이고 눈썹과 눈 사이를 모두 어둡게 처리해서 그가 눈을 살짝 아래로 깔며 뜨고 있는 것인지 지그시 감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입술은 가볍게 다물고 있고요. 살짝 미간을 찌푸린 것 같기도 해서 좀 고통스러운 표정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괴로운 표정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수염이 약간 길었고 옷은 붉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2손을 꽉 맞잡고 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뭔가 체념한 듯한 그런 자세로 보입니다. 옷은 붉은색이지만 양팔에 푸른색 가운으로 한 번 더 감싸져 있습니다. 깍지를 낀 2손 역시 조명이 매우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예수님의 왼편에 그려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옆모습으로 예수님과 등지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뭔가에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리고 고함치는 듯한 표정으로 2손을 위로 치켜 올리고 손가락을 모두 벌린 채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옷은 녹색을 입었고 머리는 예수님의 뒤통수와 거의 맞붙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샴쌍둥이 같이 그렇게 기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침착하고 침통한 표정, 눈을 아래로 향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예수와는 대조적으로 요한은 얼굴을 약간 위쪽으로 치켜들고 마치 살려주세요 하며 도망치는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예수에게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의 얼굴과 거의 맞닿아 있는데요. 그것은 성서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볼 수 없을 테니까 자신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고 이미 언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이미 입맞춤을 끝냈는지 거의 밀착 상태일 뿐이고 입술이 피부에 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지만 유다의 눈동자가 보이지 않아서 감상자는 다소 공포스러움도 느껴집니다. 눈의 방향은 예수를 응시하는 모습이고요. 이마에는 꽤 많은 주름이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입술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후회하거나 미안한 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담담해 보입니다. 그의 왼팔이 예수를 포옹하듯 감싸고 있는데 그림에서는 팔 길이가 너무 짧아서 기형적으로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 그림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사람은요, 유다 뒤에 있는 로마 군사입니다. 총 3명의 로마 군사가 그림 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중 등을 정면을 향하고 있는 로마 군사는 갑옷을 단단하게 입었고 검은 갑옷의 어깨와 팔뚝을 따라서 조명이 반사돼서요. 상당히 갑옷이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군사의 장갑 낀 왼손은 당장이라도 예수의 목을 조를 듯이 유다의 왼팔 위를 지나서 예수의 턱 및 목 안쪽까지 쑥 들어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쓴 투구에 가려져서 얼굴은 겨우겨우 코만 조금 보일 정도입니다. 그 군인 오른쪽으로도 군인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갑옷을 입기는 한 것 같은데 조명이 비치지 않아서 그런지 갑옷은 별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투구 밑으로 얼굴이 어둡게 처리된 눈과 조명이 비친 코, 광대, 그리고 밤색의 컬러에 밤색의 덥수룩한 수염까지 아주 훤하게 얼굴이 보입니다. 3명의 로마 군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군인의 두 손은요, 예수와 유다의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는 요한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마치 못 도망가게 붙잡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성서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2명의 로마 군사 오른쪽에 있는 사내입니다. 사내는 군복을 입지 않았고요. 표정도 구경꾼처럼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진한 눈썹과 유일하게 눈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밝게 그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합니다. 또한 이 사내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려는 듯이 등불을 한 손에 높이 치켜들고 있습니다. 다른 로마 군사보다 좀 더 키가 큰 것으로 보아서는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왠지 발꿈치를 치켜 올려 까치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내 뒤로 존재감이 전혀 없는 로마 군사의 투구가 약간 보입니다. 자칫하면 없는 줄 알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 명의 군인이 더 그려져 있습니다. 조명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내의 왼손 쪽에서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또 감상자 방향에서 빛이 나가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고요. 그림의 정면으로는 특히 예수의 얼굴과 예수를 감싼 유다의 손, 깍지를 낀 예수님의 손, 이 부분들이 아주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감싼 유다의 팔과 유다의 팔 위로 지나가면서 예수의 목으로 들어와 있는 로마 군사의 팔뚝 부분과 어깨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조명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림에 대한 표현은 모두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보기 드물게 어떠한 장식도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흔한 테이블도 하나 없고 벽에 있는 장식도 없고 창문도 없고 햇볕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반신의 남성 7명이 있고 그중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이 전체 그림에서 유일한 소품입니다. 불 꺼진 무대에 오로지 배우들만 고스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카라파조는 이 그림에서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의 요한. 요한은 예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가 가장 사랑한 형제 같은 제자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임종하는 순간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던 마리아와 요한을 보고 먼저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하며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였다. 이때부터 요한은 임종 때까지 평생 마리아를 곁에서 모시고 섬겼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또는 예수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조차 인간으로서 피하고 싶은 현재의 감정을 가장 절친했던 요한을 통해서 작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을 통해 인간 예수를 표현한 것이죠. 예수 또한 그의 깍지 낀 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닥쳐올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지 두려움과 괴로움의 표정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요한과 같겠지만 하느님의 아들로 세상의 죄를 사하고자 준비된 고통을 받아들이는 체념과 굳은 의지의 자세입니다. 로마 군사는 표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군복을 통해 로마군의 강인함과 무자비함,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의지가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요, 그림에서 관찰자로 보이는 램프를 들고 있는 한 사내입니다. 그는 바로 카라바조, 본인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카라바조는 작품 속에 자신의 모습을 종종 등장시켰는데요.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작품 역시 카라바조의 젊은 시절 그림을 막 시작하던 초심의 얼굴을 다윗에게 투영시키고 또 황폐하고 죄 많은 통탄의 표정을 가진 카라바조를 골리앗에 투영시키면서 자신의 두 가지 얼굴을 한 작품 안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는 고작 38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작품에 마치 40대 후반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골리앗에게 투영시켰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체포, 이 작품 속의 카라바조는 젊고 결기가 있고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이 궁금하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누가 도망을 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재단화의 대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고 명성과 부를 척척 쌓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았던 그의 전성기 1602년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때조차 그는 가끔 경찰에 쫓기기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체포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누가 내 옆에 있는지 누가 나를 고자질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는 두려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1606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툭하면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서 여러 차례 감옥을 다녀왔고요. 경찰에 쫓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회화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그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 그를 풀어주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카라바조는 더욱 난폭해졌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끝내 도망자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카라바조. 겨우 3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는 9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의 전성기 때 그려진 작품 그리스도의 체포, The Taking of Christ. 이것이 바로 더블린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림을 어느 가난한 농부가 주워서 주방에 걸어두었던 것을 우연히 가정 방문한 신부님이 알아보고 수도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회에서 무기한 장기 임대 형식으로 더블린 내셔널 갤러리에 기부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바로크 시대를 연 최초의 화가가 되었고요. 영국 무대 조명같이 명암이 대비를 이루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왜곡은 작품을 더욱 극적인 감동과 긴장으로 끌어올렸고요. 그의 명암 대조법을 의미하는 테네브리즘 기법은요, 이후에 나타나는 화가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거리를 헤매던 집시와 거린 그리고 창녀들이 내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어준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한 카라파조. 당대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의 살아있는 듯한 그림은 거리의 사람들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당대 어느 화가의 화면보다 현실적이고 생동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적인 작품만큼이나 그의 생애 역시 너무나 드라마틱하고요. 결국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어딘가 누군가의 벽장에 그의 작품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90여 점의 작품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체포, 이 그림 속 저는 어떤 인물에 해당할까요? 세상 속에 풍덩 뛰어들지 못하고 불구경하던 카라파조처럼 까치발을 들고 관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요한처럼 현실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얼굴을 가린 채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서 투구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써니의 여행살롱에서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명작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이탈리아 화가 카라파조의 작품을 가지고 해설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아일랜드와 영국에 있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작품 속 시대와 현재를 이어보는 시간여행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니의 여행살롱입니다.